여기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정확하게 구분짓도록 시간을 유독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33절에는 제6시가 되매 유대 시간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치시키려면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제6시면 몇 시입니까? 12시. 낮 정오의 시간이에요. 정오의 시간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을 가장 이글이글 불타며 세상을 밝게 밝히는 시간입니다. 정오의 빛같이, 이런 표현 성경에 있죠. 그만큼 이 정오의 시간은 가장 밝았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6시서부터 9시까지, 그럼 9시는 몇 시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오후 3시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은 날이 바뀌는 안식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시 낮 12시부터 3시 오후 3시까지 온 천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는가 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초자연적인 어두움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 구약의 심판의 이미지를 상기시킵니다. 자, 가장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 사건 중에 애굽에 400여 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를 그만 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고함을 계속해서 심판으로 치시는 가운데 마지막 심판이 애굽의 첫 것, 장자를 치는 심판이었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무슨 심판이 있었어요? 어둠의 심판이 있었어요. 흑암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암은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심판 모드입니다. 그러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은 온 땅에 뭐가 임했다는 말하고도 같은 표현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었을까요? 온 인류가 받았어야 될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누가 대신 그 영혼의 무게로 버티고 있는 겁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가 온 땅이 받았어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고 있다라는 대속의 의미가 여기는 더 강렬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빛을 잃어버리고 여기가 빛이 있을까? 저기 가면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세상의 구조와 삶이 대단히 복잡하고 모호한 것 같지만 결국 어둠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둠 자체가, 이 무지, 어둠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에요. 온 인류는 그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죄를 대신 받게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심판을 아들이 대신 받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광명을 잃어버린 심판을 아드님이 대신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이제 그 어둠이 끝날 무렵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성경 기자가 그 볼륨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다. 이 크게 소리 질렀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 죽음을 받으시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모습을 분명 취하고 있지만
크게 소리 지셨다는 말은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를 죄를 씻고 피 흘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자기의 목숨을 적극적으로 내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지막 구원 사역의 동역에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결정하고 하나님께 동역하기로 마음먹은 아들 예수님은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2편.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편을 아시는 것처럼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의 아들,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 또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나의 종이라고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건가를 시편 기자가 이미 예언한 표현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예언이 지금 인류의 마지막 구원의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외면당하시고 버려지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을 또 보실까요? 그런데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누구를 부른다 하고?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자,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모하고 목말라야 할 복이 있지만 듣는 복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귀한 복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 귀를 언제나 말씀에 열어서 듣는 복의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도 삐딱하게 나 저거 욕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안에서 창작을 해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듣질 못하고 여기서 자기가 다시 한번 돌려요. 예? 어디서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머리에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자기가 따로 해석을 해서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상처받고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얼마나 공고한 영혼의 상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몸에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큰 소리로 자기를 죽음에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소리치고 있는데,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피가 맺힌 절규마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를 영적인 가는 귀라 그럽니다. 소리를 안 듣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들어요. 엘리 엘리 그러니까 그 음절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다급하니까 엘리야 부르나 보다. 잘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이 듣는 귀, 그 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절규를 엘리야 부르는 줄 알고 잘못 알아들었고, 또 한 사람은 36절을 볼까요?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끝까지 이들은 인간이 얼마나 심오한 깊이를 가진 죄인인가를 스스로 폭로시키면서 그 가운데 역설스럽게도 이 십자가의 가장 흉악한 죄수들만이 벌거벗겨진 채 고문을 당하고 린치를 가하고 죽어가는, 여기에 달린 그들이 조롱거리로 죄패가 붙여진 유대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그 예수님은 진정한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지칭되고 가리킴을 받았던 예수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설을 십자가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 역설일까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어디에 기록된 표현들이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이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고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악행은 인간의 죄의 깊이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죽음을 겪어야 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실 그 메시아였구나,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과 흉내만 자꾸 내고 비슷하게만 살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반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은 팩트만 들이대면 금방 들통이 나지만, 제일 모호한 게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이게 항상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리기 위해서, 꿰기 위해서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전혀 근거도 얼토당토 않는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끼워 넣어서 거기에 내용을 살짝 바꾸죠. 비틀죠. 예수님을 이 백성들이 시험할 때도 저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다, 자기가 헌다 그랬다, 그래서 성전 모독이요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당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넘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새벽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진짜 하신 요한복음 2장의 그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성전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헛웃음을 웃으면서, 아니 이 양반아, 이거 지은 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찌 네가 3일 만에 이것을 일으킨다고 하느냐?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참된 성전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저런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죽음을 겪고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뭐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귀가 복되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현장에서 놀라운 인물 하나를, 경이로운 인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3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히브리서를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과연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을 해주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전 구조를 보면 여기 바깥 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법궤가 모셔져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휘장을 열고 들어와서 법궤 위에다가 희생 제물의 피를 이 법궤 뚜껑 부분에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법궤의 지붕 위치를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는 시은좌, 베풀 시, 은혜 은, 자리자, 이렇게 시은좌라고 불리웁니다. 여기에 피를 부어요. 근데 그 제사장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뀌어요. 매번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바뀔 필요 없는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 영원히 단번에 자기를 온전히 제물로 드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래서 이 휘장은 오늘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하죠?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함이로라. 이 휘장은 자기 육체예요. 자기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찢어서 그 육체 사이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 들어오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로만이 우리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인생에 해결책도 없고 답도 없어요. 믿습니까? 다시 성경을 볼까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찢어지는 방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습니까? 이게 상식 아니에요? 찢으려면? 근데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성소의 휘장이 학자들의 당시 고증을 거쳐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한 실로 이렇게 두껍게 짜요. 이거 밑에서 아무리 힘센 삼손 같은 인물이라도 이걸 찢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 이 휘장의 열어놓으심과 휘장의 찢어짐은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뜻일까요?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고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들의 육체를 찢어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허기가, 목마름이, 우리의 곤고함이 그 길로 들어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바로 이 인물입니다. 백부장. 어디의 장교입니까? 이방인이요? 로마 황제의 장교예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한 이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황제의 군병, 황제 휘하의 장군들은 누구에게만 드릴 수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가이사에게만 드릴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숨져가고 사람들한테 무기력하게 끌려면서 매질당하고 아무도 그 편을 들어주지 않는, 소위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대세는 기울은 저 가장 끔찍한 형틀의 처참한 모습으로 숨져가는 그분을 향해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첫 번째 성경적 원리는 이제 구원이 누구에게도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방에게도 넘어간다는 의미면서 더 성경적인 본질의 표현은 뭘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집행하는 집행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매질하고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가진 희롱과 모욕과 조롱을 한 끝에 이제 큰 소리 속에 죽어가는 죄수를 바라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떨면서 이 고백을 터쳐내요. 얼마나 경이로운 상황이고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고백을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심오한 말씀을 들어도 박사학위 10개 갖고 있는 사람도 못 깨닫는 진리의 깊이를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시골의 촌노, 그런 분들이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아니 어느 부분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그런 거 아세요? 애들도 대답할 때 보면 소름 끼치게 정확하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천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실력과 의지와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마저도, 우리의 기도의 의지마저도 하나님이 허기를 주시고 목마름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모든 걸 끝까지 끈질기게 나를 추적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 앞으로. 저는 이 금요일 밤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에요. 믿습니까? 여전히 금요일 밤은 나도 모르게 목류병 환자처럼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가야 되나? 아니요. 믿습니까? 예? 영적인 상황에 관한 하는 나도 모르게 오는 사람,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져서요. 왠지 모르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그룹의 살핌이 남았습니다. 누구를 보냐 하면 여기 낯선 여인들입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다 같이 41절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네. 그 어머니 날이 오면, 또 5월이 오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이런 표현 아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어머니를 선물하셨다. 그 어머니가 품는 그 본성적 모성은 정말 신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 등치도 좋고 힘도 세고 뭐 잘나고 대단한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은 결국 여자예요. 참 여자분들 대단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대문 열고 나가면 그 운물이 하나 있었어요. 운물이. 근데 가뭄이 들어서 운물에 물이 없어요. 근데 제 이제 막내 동생이 지금 목사인데, 처음 알았죠? 막내 동생이 지금 목사인데 얘가 저하고 완전히 380도로 다르게 생겼어요.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저는 뭐 이렇게 키도 작고 볼품 없고 오종종하고, 그런데 얘는 키도 크고 아버지를 닮았어. 키도 크고 인물도 잘 나고, 그리고 애가 또 자상해요. 아기 때 사진 보면 정말 귀한 집 도련님처럼 피부도 하얀 게 뽀시시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맨날 얘는 집에 있질 못해요. 동네 형들이 얘를 안고, 동네 아줌마들이 얘를 안고 그냥 이 집 저 집 아이고 이쁘다 돌아다니는 바람에 거의 집에 얘는 없었어요. 저는 거의 집에 있었어요. 누가 뭐 안고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현장을 신기하게 봤어요. 어느 날 동네 형들이 얘를 안고 그 우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뚜껑을 덮어놨는데, 뚜껑이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가 폈다가 이런 스타일의 동그란 나무로 만든 뚜껑인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이게 이제 막 엉망이에요. 모치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올려놓고 한번 띄워봐 그러다가 그게 부서지면서 우물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마당에서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 막내 비명 소리에 기겁을 하고 바로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전부 다 그 깊으니까 동네 청년들이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빨리 뭘 좀 가져와. 어머니 바로 뛰어들었어요. 바로. 저는 뛰어드는 장면을 옆에서 있다가 봤어요. 그 강렬한 사진이 아직도 지워지질 않아요. 어머니구나. 여자가 그렇게 강해요. LA에 지진이 났을 때 그 김동길 그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우연히 자기도 거기 있었대요. LA에. 근데 이제 이 얼스퀵이라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꽈르릉 하면서 천지가 지축이 흔들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밥들 먹다가 전부 남자들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더래요. 부인들은 핸드백으로 남자 머리 이렇게 덮어주고 다칠까 봐. 못난. 이 남자들이 못났어요. 가만 보면은. 이 여성들이 강해요. 우리도 있고
저는 그 총신대를 다녔고 그 언덕 너머로 숭실대가 바로 몇백 미터 거리에 있어요. 근데 저희들 학교 70년대 다닐 때 맨날 데모를 내요. 맨날. 근데 여러분 시대가 이게 마지막 정권 같다라는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아세요? 신학생들이 데모대로 거리에 나올 때 그 정권은 끝난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운동권들 가운데. 그런데 나는 그때 그 여성들의 강인함과 무서움을 봤어요. 저기 이제 전투경찰이 딱 스크럼을 짜고 있으면 아무리 남학생들이라도 거기 선봉에 서기가 쉽지 않죠. 무슨 일을 당할. 그런데 여자 자매들이 쫙 앞으로 나가더니 선봉에 서요. 이거 못 오죠. 이거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자면 오늘 진짜 철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무섭고 세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헌신이나 모든 면에서 의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게 절반씩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주변에는 어디로 다 도망갔는지 삼배바지 방구세트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 이런 표현을 이해하시네요.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끝까지 여성들이 예수님의 숨져가는 모습, 십자가의 전 과정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볼까요? 마지막 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뭐하며 뭐하던 자들? 네. 자, 저를 보세요. 따르며 섬기는 것은 딱 한마디로 하면 무슨 도입니까? 그렇죠. 이게 제자도예요. 그렇죠? 따르며 섬기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성경의 가장 제자도의 핵심 가치가 드러난 책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절 하나 볼까요? 10장.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마지막 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잘 아시겠지만 제자가 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인물을 놓고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가치예요. 그리고 두 구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제자도의 절정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즉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경주를 올 한 해 또 새로운 70년 동안 성장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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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2절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고요히 머리 숙이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일체의
자기 변호,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모호한 소리, 억울함, 오해, 곡해, 비난, 고발, 세상의 소리에 너무너무 마음이 지치고 너덜너덜해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밤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번씩이나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절규하셨던 것처럼 이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원수의 무리들이 가득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제사장적 마음으로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긴 호흡을 가지고 멈추지 마시고 소리 내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